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이것 7장 17절 로마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로마서 7장 17절 맞아? 로마서 7장. 7장을 봐야 돼. 8장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은 로마서 분석 6번째인지를 보는데 6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진리에 듣는 분들의 좀 머리가 조금 지근지근 법처럼 하냐 정도로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 사람이 듣게 되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사람은 뭐 남자가 있죠. 또 여자는 뭐 요래그리면 되겠지. 응? 치마 입고 그래 할까? 이렇게 나누면 남자 여자가 세상에는 두 이렇게 개체가 있는데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 기 다닌다 하고 기 다닐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걸어 다니고 그래서 한 인간이 내 육체적인 신체가 완전하다. 어느 정도 비교해봐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도 내가 뭔가 팔이 없다. 또 그렇게 아프다. 이런 걸 비교해도 내가 정상이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또 자기가 인식을 한다니까. 자기가 인식할 때 그때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이제는 그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가 되잖아요. 사춘기. 응? 사춘기가 생깁니다. 사춘기 때는 우리가 이건 이제 어떻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되면은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사춘기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여기 이렇게 있다. 육신적으로 완전하다. 뭐 완전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비교가 되어져서 내가 움직일만 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뭐고 내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상대방한테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지금 환자다. 아니면 내가 결핍감이 없다 하고 완벽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기 인식할 때 뭐가 생기냐면 사춘기가 있는 거야. 사춘기가 우리가 이제 그거는 가슴 부분을 내가 보이는 신체에 대한 조건은 내가 다 이해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나에 대한 정체 그것을 이제 자기 걸로 만들 정체성을 확립을 할 때 그 사춘기가 누구에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신체적으로 완전하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감수라 그래요. 감성적이다 이래요. 감성. 그렇게 해서
요 감성기간이 지나면 여기 이제 사춘기 시절부터 뭐가 되냔 말이죠. 옳은 것이 뭐냐, 옳은 것. 옳은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가족들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는 옳은 것이냐. 또 학업은 무엇을 해야 내가 이 학업은 앞으로 직장을 위한 거냐, 안 그러면 학업을 계속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내한테 가장 옳은 건가 하는 것을 이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타이에서 뭐 강요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다 강요에 의해서까지만 나는 이게 강요 자체가 옳은 걸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옳고 그른 것,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제는 어떤 자기 판단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춘기 시절 지나서부터 이렇게 해서 세월을 쭉 보내고 말이죠.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60대 보니까 60대 보니까 60이라는 눈으로 60이라는 나이를 쭉 지나와서 쭉 바라보니까 지금 60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태어나서 애들 태어나서 신체적으로 그다음 사춘기 시절을 다 보내고 옳은 것이 뭐냐 그런 것이 뭐냐 하면서 이 세월을 쭉 보내면서 이제 지나온 거예요. 지나서 6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여기서 이제 인생을 다시 본다고 여기서 내 인생을 다시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면서 내 인생 전체의 한 걸음에 통해서 하나의 쭉 전체 가는 하나로 내 인생 전체를 봐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근거해서 인생이 살아왔을까 하는 그 어떤 근거들, 찰나 요 시간들에 있어서 살아왔던 어떤 삶을 한눈에 쫙 봐서 요렇게 해서 살아와지는구나. 내 인생이 요렇게 해서 살아와지는구나 하는 인생 삶의 어떤 근거를 어떤 바탕을 두고 살아왔다 할 때에 거기에서 말하는 요 입장에서 볼 때 인생 전체를 바라봐가지고 어떤 근거로 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하고 보는 개인적인 어떤 근거 요걸요 여기 일반적으로 진리라 진리라 하는 것은 한 개인이 60년 동안 이렇게 쫙 살아오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오는 것이 옳은 길을 살아오는 건가 하고 옳은 것을 살아온 것에 대한 근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진리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살아온 삶에 의해서 이런 사춘기를 지나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살아왔던 이 근거, 삶의 환경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이웃관계, 학업생활, 공부했던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한평생 쭉 살아오면서 보면서 요렇게 살아오는 것이 적어도 인생의 바른 생활이다, 옳은 생활이다 라는 것을 갖고 잡았을 때 이걸 진리라. 근데 지금은 어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애가 책을 읽다가 진리라는 글씨가 나와서 진리라는 글씨가 나왔구나. 그다음에 진리라는 글씨가 뜻이 뭔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리라는 뜻이 옳은 거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사전에서 알아봤다고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진리. 사도바울의 진리 이해를 우리가 볼 때 진리의 일반적인 개념이 그렇다. 한 인생을 쭉 살아면서 자기는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그냥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면서 보니까 60년 세월을 쭉 살아면서 그래도 내 자리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옳은 자리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할 때에 인생 전체를 내가 어떻게 걸음을 통해서 이 걸음이 왔을까? 내가 살아온 내가 삶의 발걸음에 바탕이 무엇길래 내가 여기 왔을까라고 말을 할 때, 그때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바탕은 이런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개념은요, 진리라는 말은 진리가 있고 사전적으로 뜻을 통일되게 하지만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신약 성경 읽을 때 진리에 대한 이 이해를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깨어나요.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진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와 진리, 요거는 요한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은 거예요. 글씨는 같은데 요한이 쓴 진리하고 사도 바울이 쓴 진리는요, 진리란 말이, 진리 의미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진리가 다른. 각각 자기가 이해하는, 자기가 아는 진리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역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응?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역시 18장 3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그래요. 응? 진리가 너희 속에 없어. 진리가 너희 요한복음 한번 봐봐. 18장 37절 한번.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에게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전파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38절에 가보면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는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입을 딱 닫아보고 대답을 하신다. 그 진리의 의미가 예수님이 쓰시는 진리의 의미하고 사도 요한이 쓰는 진리의 의미하고 사도 바울이 쓰는 진리, 빌라도도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진리를 모르고 있죠. 요 개념이요. 진리라는 여기 아까는 말했지만 한 인간이 오랜 세월을 한 인간이 적어도 살아가면서 바른 길에 내가 지금 섰다, 내가 올바른 길에 섰다라고 보는 이 발걸음 가지고 60년이라는 인생을 쫙 들어봤을 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 걸음이 바로 진리로구나. 이 걸음을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 진리의 보편적인 거다. 근데 그런 것을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60년 되기 전에 일찍부터 훈련받을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진리를 맞는지 안 맞는지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됐으면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응용을 해보고, 내가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또 응용을 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면은 이것이 세월이 굉장히 좁혀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열에서 온 것이 진리다. 내한테서 이제 애들한테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 애들이 듣고, 이거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내가 한 20살쯤 돼 보니까, 이제 자라가지고, 이거 그때 말씀드렸던 손목사님의 말씀이 진리라니 그렇다면 내가 한번 진리를 추구해 봐야지. 그래서 추구해 보다니까, 진리라는 게 뭔가 자기한테 또 와닿는 게 있다.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야.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해보는데 과연 그렇게 되거든. 그렇다면은 내가 적용된 것을 또 다른 사람 앞에 적용시켜보자. 적용이 되면 이것이 70, 60년 안에 빨리 땡겨진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시는 그 걸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히 붙잡았을 적에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쓰는 개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는 아는데 적용해보고 또 다른 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다른 게 좀 설명하면 그래요. 진리와 신앙, 이 두 개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요. 이 두 개를. 진리라는 것은 인간 행위에 옳은 것에 대한 이성적 표현. 이성적 표현이다. 옳은 것에.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큽니다. 개인적 차이가, 이거 뭐 굉장히 큰 거예요. 개인적 차이가 크다. 표현에 크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나 문화나 또 세대 간의 격차가, 이거 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시대의 진리가 한 100년 뒤에는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어떤 요 길이 정통하고 여기 옳은 길이라고 봤던 것이 100년 지나면 안 될 수가 있고, 남한에서 진리다 하고 요 길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통이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 했는데 북한에 가면은 그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진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또 시대와 사회와 문화의 차이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이성적인 표현이라, 인간 행위 옳은 것에 대한 이성적인 표현. 그럼 신앙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반해서 신앙은 바로 진리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다. 신앙적 표현으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진리나 신앙이나 뭐 다르게 하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표현이라 그래요. 믿음의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면 믿음의 표현. 믿음의 진리에 대한 어떤 신앙,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신앙이라 한다고 볼 때, 이 신앙은 말이죠. 진리하고는 다르게 이게 신앙이 되면은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절대 불변이에요. 그럼 이거는 바로 유의한 거예요. 유의. 뭐 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대나 사회나 뭐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요. 진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사실은 남자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리냐? 진리의 1, 2, 3 뭐냐? 이렇게 막 파고든단 말이에요. 파고든다. 근데 여자들은 진리라고 하면 진리도 몰라도 돼. 진리 자체를 그냥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거든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 입장을 바꿔나 생각하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저 집에 학벌이 어떻고 집안 살림이 어떻고 부모님이 어떻고 애 키우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반찬은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걸 토목 좀 따지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남자가 좋으면은 그 전체 고마워 자기 맺기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남자는 하나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따져가지고 그 전체에서 점수를 매가지고 아 내가 그런 것도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남자가 지배적이냐면 여자는 그게 아니라니까. 남자가 좋으면은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남자는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진리란 이 내용도 어려워. 여자들은 어려워. 왜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진리란 말을 왜 끄집냐고 지금 앉아있어도 조금씩 시간이 안 가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귀에. 근데 요 글을 요 내용을 여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란 말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아까 빌라도도 남자고 다들 남자인데 요 진리 남자 빌라도가 지금 생각하는 빌라도가 볼 때는 진리에 대해서만 고민이 꽉 차있는 게 사실은 진리를 붙잡지 못한 하나의 빌라도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나중에 개인으로 좀 찾아볼 때 그런 내용인데 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진리 이해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전도자로 헌신하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내적인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전도자로서 성경에 나타난 어느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또 그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져보고 자기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 나타내기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칠 수 있었느냐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니까 되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거리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제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목을 지금 펼쳐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로마서를 분석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게 한 전도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알리는데 삶을 드리게 되어질까라고 할 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못하고 나는 못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이 내한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편화시키더라고요. 나도 가능하다는 것을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요. 아까는 여기 진리의 개인적인 차라고 했지만 이 진리가 국가라고 하는 즉 국가가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뭔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국가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로마 사회 같으면은 로마 제국 같으면은 온 나라 수많은 민족이잖아요. 수많은 종족들 수많은 나라 저 은근히 나라까지 다 이걸 관리해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 로마가 어떻게 되느냐 국가로서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느냐 요 고민들을 하는 거죠. 도대체 한 국가로서 올바르게 존재하고 그러고 계속돼서 유지되어 나가면은 이것이 길이 뭐냐?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추구라.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법이에요. 법. 로마 사회가 법이 발달한 이유가요. 요런 추구 때문에. 그리고 요런 추구를 언제 가장 많이 했느냐?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갖고
로마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게 예수님 오시는 그 AD 1세기를 기준해서, AD 1세기에서, 요 200년밖에 안 돼, 200년. 예수님 요 계실 때, 그때가 로마사의 2000년이 넘는 로마사의 전체, 로마 제국시대 전체를 봐도요, 이때가 제일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제일 평화로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이나 이런 게 뭐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로마 사회가 기반을 탄탄히 갖추는, 다시 말하면 이 진리 추구에 이 로마 사회가 엄청나게 문화적인 발달이 있어요. 발달. 즉 사상적인 발달이나 그걸 행정적으로 나타내는 기반을 나타내는데 아주 튼튼한 어떤 조직화 되어지는데 아주 그 사회가 기강 있는 사회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한 200년, 2세기 예수님 오시는 요 시점에서 BC 2세기 후반부터 1세기까지 가는 요런 사회가 팍스 로마나의 어떤 대표적인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여기에 살던 로마 예수님 살고 계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진리란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너무 쉽게 나오는 말이 진리다. 응?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의론, 법을, 여기서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법이 나오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 이 바로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그래서 로마서에는 요 개념 빠져버리면 로마서 자체를 못 잡는다니까. 그래서 지난주 시간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법에 대한 개념, 법을 지키는 너희가, 그리고 판단하잖아. 법을 지켜서 판단하잖아. 로마서 2장에 보면 판단하는 자들아, 남을 판단하지 마라. 바로 이 법 때문에 되는 게 법하고. 법에 비춰서 볼 때는 보니까 당신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당신이 하는 거 옳다. 당신이 진리에 쓰지 못한다. 당신이 진리에 쓰가 있네. 라고 말하는 이런 기준들이 쉽게 나오는 이 로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이 국가라는 것 체계에서 볼 때의 진리, 아까 개인으로 볼 때의 진리는, 이게 진리라는 개념이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봐서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신앙화되는 거예요. 신앙화. 신앙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로 볼 때는 이게 법으로 된다. 법으로 볼 때. 근데 개인이 되는 진리에 대해서, 개인이 진리로 볼 때, 아까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여기 진리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딱 어느 날 이 진리가 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믿음으로 딱 빠지는데 내가 그런 것이 전혀 엉뚱한데, 나는 믿음과 더불어서 진리로 더불어서 이성과 더불어서 진리를 하고 걸어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야. 응? 이 충격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으로 본다. 이성으로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는 삶 자체를 나는 이게 옳은 길이다 하고 걸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내가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이 딱 와닿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앙이 접목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보아지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요, 자기 삶에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꺾이면 자기 스스로 꺾으면은 다행인데, 옳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가다가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삶을 자기가 발견했을 적에 자기가 걸어온 것이 잘못된 길이다 하고 이걸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그 과정은요, 내가 잘못된 걸음으로 걸어왔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가기에는 너무 이게 큰 거예요. 진리에 대한 충격이 너무 어마어마한 게 거의 안 고쳐져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가정적으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기 진로에 아주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큰 외부적인 충격이 와야 그때서 이걸 비교한다니까. 내가 걷는 걸음이 옳은 걸음이냐 나쁜 걸음이냐, 여기에 대한 이 생각을 그냥 일반적으로 갈 때는 절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꾸준하게 바라보던, 멀리 바라보던 이 내용이 안 바라보이고 어느 날 갑자기 싹 중단되든지 필름이 끊긴다든지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타올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죠. 내가 걷는 걸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옳은 길을 걷게 하시는 섭리가 내한테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신앙화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하나의 도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요걸 깨달았다는 거지. 응?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진리에 대한 이해, 이거는 어떤 그 신앙적인 개인적인 신앙적인 충격이야. 응? 개인적인 충격이야. 개인 충격이 충격. 어마어마한 충격이야. 요 이해를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여기 진리에 대한 적용, 전도를 나가보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 진리, 자기가 이에 어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제는 내가 가진 이 진리를 다른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적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선지자적 자세, 이거 견지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맞단 말이야. 맞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내 삶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형태가 되어가는데,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먼저 받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 표현해요. 유대인의 나음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진리에 대한 적용을 자기가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든지 로마사회죠. 로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세주 대sem에서 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자기 하나의 삶 전체를, 아까는 제가 60년의 세월을 달아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표현을 내가 진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느낀 그 진리, 예수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이 내용을 갖고 하나하나 적용해보니까 자기는 짧게 살았지만은,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이미 그 속에서 풍부한 자기 삶 전체를 나는 아까 바라봤다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전체, 돌아오는 삶 전체를 이 길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통로로서 자기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표현하는 내 표현의 의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왜 자기의 한 인격을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내용으로 삶이 바뀌어졌느냐, 그거 지금 일반화되어지는 내용 갖고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그렇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너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먼저 걸어갔던 어떤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그 진리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진리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수고가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체계, 온 사람들이 이 사람도 진리란 말하고 저 사람도 진리란 말하고 막 진리란 말하는 그 로마 사회 전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7장 1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이 죄라는 것이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에게 있는 이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로서 법을 만들고 하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게 불이한 거예요. 불이. 응?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또 법을 또 더위에다 덮어씌우고 또 덮어씌우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국가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진리하고 서로 막 진리를 말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의가 나온다. 불의가 나온다. 불의. 그래서 인간들의 자체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냐? 바로 죄라는 것이 나와요. 죄가. 내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리 그 모습은 온전하게 하고 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어디 맑다 그래갖고 내가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죄가 나타난다. 로마 사회가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고 막 그러다가 이것이 진리라고 하고 이건 절대 옳은 거라고 하고 의롭게 또 법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또 그 법이 어느새 짓밟히고 법이 안 지키지고 법보다 또 다른 법이 더 필요하고 또 법에다 법을 만들고 법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봐봐요. 응? 국회의원이 있어갖고 법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 법을 만들면 또 다음 때 되면 또 그 법에 대해서 또 바꿔야 돼. 응? 계속해서 바꾸고 하는 작업이 바로 법이라.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지만 이 진리라는 개념이 지금 시대하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진리.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 근데 원진리. 모든 사람들이 근거해서 바로 써야 되는 그 진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가 그게 도달하지 못하느냐? 바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로마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자기도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 말한 로마서 1장 17절에 뭐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한 의가 있다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크게 한번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는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개념들을 지금 단어 하나 넣고 어는 뭐고 또 복음 뭐고 이걸 뭐 설명하고 나가려고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요 절대 못 읽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이해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 유대인이 정말하면 바울 한 사람이 어떤 고민 끝에 어떤 삶의 환경 끝에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까? 그럼 그 자세가 뭐냐니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서의 로마서지 이게 뭔가 어떤 어느 단어를 좀 휘황찬란하게 해갖고 내가 지금 이런 학식이 있다 내 이 학식을 자랑 안 한다 이런 논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하는가 라는 그 단어로서 우리가 보는 표현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을까?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요소가 있다. 그 요소에 대한 우리가 적용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일반적인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같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애들이 지금 와 있지만요, 어린애 때부터 이런 언어들이 전달되는 이런 환경이요, 결국 쟤들의 삶 전체를 나중에는 저는 60년의 세월을 두고 이제 이렇게 봐서 그렇다지만은 이 세월을요, 빨리 땡기는 거예요. 빨리 땡겨서 그 시간이 땡겨지면은 나머지 60년까지 세월 동안에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굴에서 삶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 되냐?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되도록 일찍 좀 찾아내자고 제가 뭐 이런 사례를 들고 저런 사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진리 이해라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삶을 다 지나가면요, 강도도, 살인 강도도 감옥에 앉아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볼 때 나도 올바르게 살았다 말을 할 수 있다. 다 개인이 진리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에 가장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이 기둥 되시는 진리의 원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갖다 놔야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요, 절대 죄인인지 몰라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임에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예수는 전하고 이러면은 그 죄에 이렇게 딱 덮여 있는 사람들은 귀가 안 열리죠. 귀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탄식이, 그 감탄이 그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됐는가, 지금 여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큰 삶을 살 수 있고, 감히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까 하는 감탄이 있다는 거예요. 감탄이. 그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어쨌든 로마서 전체를 보는 시각을 한 개인의 전도자가, 자기가 가지 않았던 어떤 미지에, 또 그 사회 전체, 로마 제국이라는 큰 사회의 어떤 기둥과 같은 어쩌면 석학들이 그 있잖아. 로마 제국에 아주 머리 아주 단단한 사람들이, 대장들이 그거 다 있단 말이야.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삶 전체를 걸쳐서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 사회가 가장 씨름을 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라는 것에 그하고 대치시키면서, 그하고 이제 연결시키면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언어로서 우리가 볼 때 로마서다, 그런 것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